우리가 열왕기상이 시작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솔로몬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환상. 솔로몬은 지혜가 있다.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야 된다라는 그런 환상도 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열왕기상 5장 6장에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봐라. 제일 좋은 재료를 하지 않나. 백향목으로 하지 않냐. 우리도 성전을 짓자. 제일 좋게 짓자. 그래서 교회들이 특히 한국이 발전하면서, 한국이 사실은 전쟁을 그쳤기 때문에 해방되고 전쟁을 치르고 6.25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1953년에 전쟁이 끝이 났는데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거는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크게 보면 9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에 많은 예배당들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들은 잘 해당이 안 되지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예를 들면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예배당을 지을 때 미국을 많이 다녀왔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들 지은 것도 보고, 그때는 한국에 좋은 건물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전 세계 목사님들이 보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땅의 크기야 한국이 땅이 워낙 비싸니까요. 크지 않겠지만 막 미국에는 5만 평, 10만 평짜리 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건물 지은 걸로 말하면요, 솔로몬의 백향목 같은 재료로 제일 왜냐하면 건축 기술도 한국이 제일 좋거든요. 전 세계 제일 좋은 건물들은 다 한국이 짓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도 한국이 지었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남아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라고 불리는 페트로나스 타워라는 것도 한국의 삼성건설이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교회를 지으면 또 교회도 제일 잘 짓지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좀 오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솔로몬이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어떻게 건축하느냐? 사람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오늘 본문 여기는 없지만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책에 5장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일꾼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러면 건축할 만하겠죠. 우리 교회 지을 때 많이 오면 하루에 한 14, 15명 왔거든요. 막 콘크리트 치고 이럴 때. 목수들 와봐야 하루에 한 3~4명 왔습니다. 요만한 건물은 그렇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3만 명이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한 바닥 평수가 한 3만 평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 우리 예배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좌우가 10m인데요. 솔로몬 성전은 9.6m입니다.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요 남자의, 성인 남자의 제일 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재보시면요. 한 45cm, 좀 체격이 좋은 분들은 한 48cm 좀 나옵니다. 50cm 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 규빗으로 20규빗입니다. 폭이. 우리 이거 10m거든요. 근데 양쪽이 막았으니까 딱 요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길이는요. 우리 이거 20m인데 솔로몬의 성전은 25m쯤 됩니다. 5m 더 깁니다. 5m. 우리 주차장 끝까지 나가면 됩니다. 에게게 3만 명이나 모였는데 기계가 없었으니까요. 기계가 없었으니까 다 손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직접 짓는 것보다는요, 운반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대신에 이게 높이가 있었어요. 높이가 12m. 우리 지금 여기가 한 6.5m 되고요. 아래층까지 다 합치면 9.5m인데, 우리 이 예배당보다 한 2.5m 더 높았어요. 근데 우리는 막 기계가 오고 크레인이 와서 철건을, 빔을 세워서 높였지만요, 그때는 다 사람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 3만 명은 사실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꾼들, 짐을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무를 배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 백향목이 길이가 제일 크게 자란 건요, 아파트 30층 높여요. 약 100m 정도 돼요. 그런 나무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요만한 기둥을 만들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짓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일했으냐? 3만 명이 1년 내내 일하면 안 되니까요. 밑에 보십시오. 14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나무 가져와야 되니까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없던 시대니까, 지금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나무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뭐 사람이 몇 명 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보십시오. 15절에요.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7만 명, 8만 명을 불렀으면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밥을. 그죠? 굶기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건비를 안 줘도 밥만 줘도 예배당 성전 짓는데 물론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요즘 일하는 방식으로 보면요. 아주 비능률적으로 일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다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7만 명, 8만 명이 가서 짐을 가져와야 되고 나무를 하러 가야 되고 3만 명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쳐갖고요. 솔로몬 왕이 끝날 때쯤 40년 왕했거든요. 백성들이 아유 지쳤다. 우리 이제 솔로몬처럼 저렇게 일하면 우리 당신들 밑에 안 있을 거야. 결국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평가를.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성전 짓는 건 나쁜 거래. 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또 다음 주일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이 솔로몬에 대한 환상을 갖고 가다 보면요. 이제 뒤에 10장 이후에는 솔로몬의 실패가 나오거든요. 앞에서 솔로몬 잘한다 했는데 솔로몬이 실패하면 그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하는 것은 솔로몬이 참 잘했구나. 그런데 이건 잘 못했구나.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솔로몬을 이렇게 좀 이게 크게 높인 데는 교회들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봐라 솔로몬이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데요. 사실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영원히 간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서 한 400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서 있을 때 과연 좋은 일만 일어났을까요? 성전은 서 있지만요. 하나님 잘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예수를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도 건물은 크게 지었잖아요. 제가 가서 내부를 보지 못했지만 제 생각에 우리 무슨 서울 법원 근처에 있다는 그 사랑의 교회 건물은 제 생각에는 아마 세계 최고의 교회 건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면이 그 안에 뭐 설계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 과정에 또 불법이 있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지만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서 교회 지을 때 굳이 미국 안 갑니다. 왜? 우리나라에 더 좋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집은 커졌는데 혹은 그래서 사람은 좀 많이 모이게 됐는데 과연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제 올 6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큰 교회들은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뭐 도지사 나온 사람, 도지사 뽑는 거지 시장 뽑고 연락이 많이 갈 겁니다. 아이고, 우리 시장님 후보가 우리 시장 후보님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예, 한번 오세요. 목사님 만날게요. 기왕이면 주일날 인사하면 안 좋겠냐고 교인들한테 얼굴 보여야 되니까요. 아마 그런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아마 이 지역에도 좀 규모가 있다 하는 교회는 시장 후보 나온 사람들이 다 찾아갈 것입니다. 교회를 존경해서 오는 겁니까? 이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교회 이용하고요. 교회도 정치하는 사람 이용합니다.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아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좀 있는데 불편한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되죠. 시장도 사람 많은 교회는 더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표가 있으니까. 교인이 1000명이면 1000표가 거기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 시장 되신 분들이 뭐 도지사 된 분들이 교회를 존경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구나. 교회는 커졌는데 건물은 커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뭐 10만 명, 100만 명 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과연 교회가 존경받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많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온다는 전화 안 합니다. 사실 저도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누가 와도 신경 쓸 것도 없고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시대는 아닌가?
요즘 좀 잠잠해졌지만 앞으로 또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게 열릴지 모르겠지만요. 국가조찬 기도회를 방송들이 보도했거든요. 그 목사들이 가서 권력자한테 아부하는 자리 아니냐. 들어보면 크게 틀린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 대해서도 좀 과대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열왕기상 5장 6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먼저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성막과 성전이랑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막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자, 성전의 원형은 성막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자, 광야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성막 옆에 뭐가 있습니까? 텐트들이 있죠. 지파별로 모여서 거기서 자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성막이 먼저 위치했습니다. 모세가 여기다가 성막을 치세요 하면 그 성막 주변에 12개 지파가 모였습니다. 제일 끝에는, 제일 멀리에는요, 강력한 지파들이 지켰어요. 왜냐하면 적이 침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쪽에는 주로 누가 왔을까요? 안쪽 텐트에는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안쪽에 잤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성막은 옮겨가요. 계속 옮겼거든요. 40년 동안 옮겨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 성막 근처에 있는 어떤 텐트에서 잔다고 칩시다. 저 성막에 누가 계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성막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근데 내일 되면 또 옮겨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옮겨가서 또 이렇게 비슷하게 진을 쳐요. 그 자리에 지파별로 치는 거니까. 자기들 딱 진 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게 성막이었습니다. 저 작년에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더라고요. 차가 여기 지나다녀요, 우리 동네에. 처음엔 저도 움직이는 교회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분한테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 목사님께.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 목사님이 성막을 염두에 두고 교회 이름을 지은 건 아닐까. 야, 그렇다면 참 교회 이름이 멋있다. 정약교회 다음으로 멋있구나, 교회 이름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이후에도 성전이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집이야 텐트, 저는 텐트니까요. 집이야 텐트보다 성전이 훨씬 낫죠. 솔로몬의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나서 사실 저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제가 집을 져야 되는데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막사 짓다가 버린 시커먼 이 콜타르가 칠해진 나무가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저희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이 목재상을 했는데 그 시커먼 콜타르로 된 제일 싼 나무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가는 사람들도 손이 시커매지고 장갑을 껴도 장갑도 다 베리고, 근데 급하면 그걸로라도 집을 짓고 살았다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막은 광야에 쓰이는 나무, 조각목이라는 나무인데요, 나무 자체가 조각목이에요. 조각할 때나 쓸 수 있는 나무예요. 조각한다는 거는요, 요만한 모양 만드는 겁니다. 조각, 집을 지으려면 보세요. 우리 벽이 이만큼이면 요거 한 2m 넘는 3m 가까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나무는 백향목인데요, 광야에 있는 나무는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지붕 뭘로 덮었는지 아시죠? 동물의 가죽. 우리 동네에 뭐 소 키우는 집은 없는 것 같고, 뭐 염소를 한 100마리 키우는 집이 있어 우리가 염소 다 잡아와서 염소 틀로 갖다가 지붕을 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찝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냄새 안 날까요? 혹시 습기가 차면? 그 동물 피가 다 안 마르면 가죽에서 냄새 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저걸 지었다는 거는요, 고급 재료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동물 가죽이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뭐 밍크 코트인가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이 지은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성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체인지 하시고요. 이것이 성막이라면요, 성전은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저 때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텐트를 접었다가 말고 나무를 포장해서 움직여서 들고 가야 되면, 성막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
주거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천막 치고 목회하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러면 천막 치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도 동두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뭐 예배당 지을 형편이 안 되니까 산자락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산에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막 이렇게 부서뜨리고 하면 또 들고 잠깐 어디 잠깐 갔다가 안 하는 척 하다가 다시 가서 치고 그랬대요. 본인이 어릴 때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런 시절이 성막의 시대였다면 성전은 말하자면요, 살만해진 거죠.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우리도 집이 없으면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집이 하나 생기면 아유 이제 우리 이사 안 간다 하는 것처럼 성전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 성전을 짓고 나서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냐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성전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가만히 계세요. 우리 교회를 그냥 성전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성전 안에 계시고요, 우리는 지금 바빠서 좀 갔다 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언젠가 찾아올 겁니다. 뭐 이스라엘 같으면 1년에 2번 이상 제사 지냈으니까 그때 왔겠죠. 하나님 잘 계시고 우리는 알아서 잘 살고, 하나님 뭐 바빠서 못 오더라도 이해는 하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요 점점 무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 날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말라기 1장 말씀 띄워줄래요? 말라기는 구약이 마무리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말라기 1장 7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단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1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 말라기 때는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한번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요, 솔로몬 때보다 훨씬 허술하게 지었죠. 백향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동네 쓰러져가는 집마다 그 니네 집에 좀 나무 없냐? 나무 좀 가져와 봐라. 그런 나무들 모아다가 다시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지은 것을 보고도 슬퍼했다 그랬어요. 왜 슬펐을까요? 옛날 성전 참 좋았는데. 뭐 지금 우리 예배당이 뭐 대단히 고급이고 그러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잘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예배당이 어려워서 누구한테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어디 가서 저 산자락에 어디 땅을 하나 사고 대충 나무 좀 몇 개 어때서 예배당 하나 지었다 생각합시다.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성전은 다시 지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 잘 믿어봐야 그 별거 없던데. 하나님 잘 믿어봐야 뭐 옆집보다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시원찮던데, 옆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말하자면,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과 늘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사가 소홀해졌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죠. 뭐 좀 늦게 가지. 오늘 하루 가지 말지. 그러면서 하나 둘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원래는 성전에 드리는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은 항상 새롭게 만들어서 정해진 기간이 되면 바꿔야 됩니다. 왜? 떡은 상하잖아요.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런데 떡에 곰팡이가 펴있는 떡, 하나님이 그거 드시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걸 바꾸냐, 알아서 놔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이 끝난다는 말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경홀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스라엘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보고 너 참 잘했다, 너 평당 얼마나 드렸냐,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다고 했을 때도, 또 솔로몬이 지었을 때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요,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말하지만요, 참 좋다, 그런 말씀 잘 안 합니다. 솔로몬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말라기 1장 8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자, 원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염소와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자, 동물 중에 눈이 멀었어요. 잘못된 거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흠이 있는 것을.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자, 동물 중에 눈이 멀은 거는요, 밖에 가서 팔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안 팔리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제사 하나 드리지 뭐. 그거 하나님한테 드리지. 자, 그래서 제가 갖는 생각인데, 저는 가능하면 교회에 중고를 안 갖다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살 때도, 뭐 피아노는 중고를 샀지만,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새 거였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있던 피아노라니까요. 이 주인이 이 피아노를 파는 이유가, 우리 딸이 오스트리아 유학을 했는데 중학교 때 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자기가 한국 들어오면 공연하기 전에 치고 하려고 그랬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가격이 점점 올랐잖아요. 지금 아마 100억이 넘죠, 그 아파트가. 그래서 우리 집 방 하나가 20억짜리 방인데 이 피아노를 둘 수가 없대요. 너무 아까워서. 그 파신 아줌마 말이 그래요. 제가 들었어요. 이걸 가져오신 분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갖고 가는데 피아노 값을 얼마를 쳐드리고 왔는데, 이게 좋은 피아노지만 우리 집이 너무 비싸져서 이제 우리 집에 둘 물건이 아니라고. 얼마나 다행해요. 하나님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값을 올려갖고 우리 교회에 갖다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야, 그거 하나님께는 제사나 지내라고 성전에 갖다 주면 되겠네. 팔리지도 않을 거.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가 권력자에게는 이런 거 갖다 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나 갖다 주지 하는 그런 제사를 내가 받으라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라.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눈먼 재물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힘들면, 평소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어려우면, 그럼 우리 신앙이 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평소 때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죠. 아유, 하나님 지금 제가 바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잘 계세요. 내가 온다니까요. 내가 올 거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근데 급하면 오죠. 급하면 와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일까? 10절.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왔는데 우리는 뭐 마당에는 특별한 문이 없으니까 1층 문을 잠궈놨어요. 그리고 붙여놨어요. 예배당 문 닫았습니다. 우리 예배 안 드립니다. 라는 날이 있었으면 누가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조건 주일날 11시에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아니죠. 말라기를 잘 보세요. 야, 그만해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라는 거 그걸 내가 예배라고 받겠냐? 그만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의 결론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뭐 열의 하나를 드려보라, 뭐 쌓을 것이 없도록 죽지 아니하나 보라. 물론 그거는 11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되겠지만요. 말라기의 더 큰 줄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이 그 후반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오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좀 계세요. 좀 가만히 계시고 그 예배당에 잘 계세요. 좀 내가 때가 되면 온다니까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뀐 것은요,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은 귀한 일을 합니다. 이제 그 시작이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과 2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볼까요? 같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솔로몬의 성전인데 우리는 보통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은 뭘 잘못했죠?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묻혀서. 그건 우리 짐작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잘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 그러면 다윗이 안 짓고 솔로몬이 지었을까?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요. 누구 얘기를 합니까? 다윗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능력으로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해요. 목재를 갖고 와야 되는데 레바논에서 그 목재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과 관계가 좋았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1절에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히람 임금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난번에 부의금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지만 조문을 했겠죠. 히람과 다윗의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하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저렇게 전쟁하면 안 돼요. 원래 잘 지냈던 사람인데 다윗의 별을 고려놓고는 레바논을 때리고 있으니까 참 그것도 문제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 임금님, 저희 아버지하고 참 좋은 관계셨지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성전을 지을 텐데요. 목재 좀 좋은 나무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건축 자재를요.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빌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다윗의 힘으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아버지가 좀 명망 있는 분이라서 인격이 좋은 분이라서 내가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우리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라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평소 때 사장님과 저희 아버지의 친분에 대해서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바로 이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도요. 솔로몬에 대한 환상을 깨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해서가 아니구나.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3절 가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히람 왕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전쟁을 많이 하면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성전을 못 짓게 한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왜 지금 다윗 얘기를 꺼내느냐면요. 임금님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전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고 나면 특히 다윗은 많이 이겼잖아요. 승리하고 나면요. 반드시 전쟁에 대한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그 중근동 지방의 풍습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디가 전쟁하고 이기고 나서 프랑스 파리에다가 개선문을 세웠잖아요. 로마 황제들 본따 갖고 그 개선문이 지금 아마 파리 시내 한가운데 있을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임금님 아시다시피 히람 왕에게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서 많이 이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쟁이 끝나고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하여서 성전을 지었구나. 그럼 그건 다윗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다윗의 성전이죠.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하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지으면 그건 내 승리에 대한 기념으로 내 이름으로 짓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인데 내 이름이 먼저 드러나면 안 돼.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읽다가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큰 예배당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아마 서울 영락교회에서 꽤 큰 헌금을 해서 꽤 오래전에 150억 원이라는 헌금을 해서 그 예배당을 지은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예배당 이름은 뭘까요?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죠.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워낙 존경하니까 그 예배당에는 우리 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름으로 넣자. 한경직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는데 신학교 때 이 본문을 갖고 이제 열왕기상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경직 기념 예배당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기 전에 한경직이란 이름이 먼저 떠오르겠는데 나쁜 건 아니야. 그 예배당 밑에 이 예배당은 영락교회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뜻을 기리며 세웠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름 자체가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니까 우리는 항상 그 예배당을 찾아가려면 한경직이라는 사람 이름을, 물론 그분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는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문제를 한참 동안, 그렇다고 제가 한경직 예배당에 한경직을 떼읍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보고 학교 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네가 나가라. 그거 떼지 마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예를 그냥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먼저 드러나게 되니까 다윗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다윗 시대에 지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 왜 맡겼을까? 솔로몬의 시대는 전쟁이 없었거든요. 자, 4절 봅니다. 5장 4절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말은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겁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다윗 자기 시대에 전쟁을 해서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내 아들 때는 더 이상 전쟁 가지 않게. 자, 우리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잘 일으켜서 내 아들은 아무런 적도 없고 아무런 경쟁자도 없고 그런 회사를 물려줘야지. 그래서 내 아들은 편하게 앉아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런 회사를 물려줘야지. 그런 회사가 잘 될까요? 대체로 잘 안 됩니다. 어려움도 알아야죠. 지금 다윗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솔로몬 시대에 적을 다 물리쳤으니까 다윗 시대에 적을 다 물리쳤으니까 솔로몬에게는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과연 그럴까요? 다윗이 전쟁에 다 이겼기 때문에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적은 언제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적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태평한 시대에 뭘 많이 했습니까?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수백 명의 공주들을 받아들였잖아요. 나라들을. 명칭은 외교적이었어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누구랑 결혼하고 공식적인 왕비가 300명, 비가 700명이라니까 알았을까요? 번호 매겨놨을까요? 그죠? 자네가 298번인지 299번인지 내가 알 길이 없는데 자네 몇 번인가? 제가 예를 들면 헷갈렸겠죠. 아내가 1000명이니까 자네는 640번이었나? 아니야 635번이었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재앙이 없어요? 이게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솔로몬은 아무런 염려 없이 잘해갈 거다라고 생각했겠지만요.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물려받는 사람들이 가진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병의 이름이 좀 길어요. 모두가 나를 좋아해 병이에요. 모두가 나를 좋아해. 항상 자기 아버지가 너 잘한다 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아이고 잘합니다. 도련님 잘합니다. 도련님 잘합니다 했으니까 모두가 나를 좋아해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솔로몬이 현실을 모릅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나는 이제 전쟁도 없고 난 아무도 적이 없고 나는 그래서 성전 잘 짓고 내 후손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거야. 틀렸습니다. 솔로몬 바로 다음 아들부터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자, 5절 가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지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 네가 말이야 성전 지으면 네가 전쟁에 이겨서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될 테니까 네 아들에게 짓도록 해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의 성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윗이 피가 많이 묻어서 다윗이 안 하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다윗이 지으면 다윗 자기의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내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좋은 걸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마을에 의과대학에 간 그런 딸이 있었어요.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많았는데 그대에게 어머니가 뭐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집 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고구마를 캘 땐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딸을 의대에 보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애들 딸이 둘이었는데 우리 딸들한테는 설거지 안 시켜. 제가 봤을 때 그때 벌써 딸들이 막 대학생, 고등학생 이랬거든요. 그냥 제가 어린 마음에 듣는데도 그게 잘하는 건가? 뭐 딸들이 아마 한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됐을 거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됐을 텐데 뭐 딸들이 잘나면 좋죠. 근데 그 딸들은 나중에 결혼 안 하나? 결혼해서도 설거지 할 일이 없나? 뭐 식물을 다 두는 건가?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한참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내가 다 설거지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슬펐어요. 그분이 손에 관절염이 있었거든요. 아니 손에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다 큰 딸이 둘이나 있는데 설거지를 좀 시키지. 밭일도 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게 맞는 건가? 제가 그냥 옆에서 듣는데 한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도 대신해 주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얘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기도는 엄마가 다 할게. 얘야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얘야 너는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그럼 그 좋은 대학 간 딸이 아들이 좋은 직장 간 아들 딸이 기도 잘 할까요? 저는 하는 거 못 봤는데요. 아직은. 제가 청년들 한 몇백 명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명문대학 간 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야 너 공부만 해라. 엄마가 다 해줄게. 제가 그 아이들 엄마도 봤으니까 이 아이 엄마가 이분이구나. 제가 이 청년부 하면서 교인들 보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잘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잘해주는 게 이 아이를 한없이 약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아이들 대신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대신에 자기 입술을 떼야죠. 하나님. 그러다가 평생 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시고 자식이 나이가 많아져서 하나님 찾아오는 그 상황이 더 슬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너 뭐가 믿음일까? 내가 다 해주는 게 믿음일까?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교인들을 너무 편하게 해주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파워포인트 한참 동안 안 했었어요. 편해지는 게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작했어요. 물론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봐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작은 했지만 또 큰 텔레비전을 기증하신 분도 있고 해서 시작은 했지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믿음은 고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편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건요. 자녀들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 오늘은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한마디라도 한번 해봐라. 얘야 너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 나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일마다 오전 10시에 성경 읽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얘야 우리 오늘은 한번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자. 네 입술로 한번 읽어봐라. 성경책 네가 펼치고. 솔로몬은 그래서 꽤 성공한 인생 같지만요. 결국 솔로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환상을 버리란 말이 솔로몬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입장에서는 다 준비해 줬어요. 얘야. 아마 성경이 안 나오지만 미리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말이야. 너 예배당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나무는 말이야. 저 레바논에 히람 형님이라고 계시거든. 그분한테 연락하면 된다. 그분이 도와줄 거야.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부모가 잘 하던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고생 안 하고 물려받는 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난데없이 내가 개척한 게 정말 다행인데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제가 개척하는 거 아마 끝까지 말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든 걸 많이 봤으니까.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그 목회가 쉽지 않다. 청빙 받아도 쉽지 않고 개척 받아도 쉽지 않다. 그게 웬만큼 참아서 되는 일도 아니고 웬만한 인내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가는 그 해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개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많이 놀라시고 지금 말릴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마 끝까지 말렸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개척을 하니까요. 전 다른 마음은 모르겠고 개척한 목사가 개척한 목사 마음은 알겠구나.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저 말고도 누가 개척했다 그러면 저보다 먼저 했든지 저보다 뒤에 했든지 개척했다는 건 그냥 좀 마음이 아파요. 아유 저분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보다 형편이 다 좋은 교회들도 많지만 지금 또 시작한다는 분들 보면 저분 어떻게 하려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솔로몬과 그 다음 대화 이제 6절로 가봅니다. 6절. 자, 이 6절이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솔로몬에 대한 신화가 하나 있다면요. 백향목에 관해서도 우리가 신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디 교회 건축하는 예배를 아버지 따라갔는데 그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하시는데 백향목 얘기를 한 5번 한 것 같아요.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자재를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백향목이 뭐냐? 백향목은 당시로서는 제일 좋은 건축 자재. 주로 웬만큼 자라면 한 10년 자라면 길이가 한 40m 되고요. 30년, 50년 자란 나무들은 길이가 100m. 그러니까 엄청난 기둥을 30층 높이로 올라가려면 아파트 30층이 돼 100m인데 얼마나 굵겠어요. 그러니까 튼튼한 기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주변 중근동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바로 그런 나무였습니다. 지금 레바논에 남아있는 백향목이요. 12그루만 남아있대요. 문화재랍니다. 2000년, 3000년 된 거죠. 솔로몬 때부터 있었으면. 그런데 이 백향목이 솔로몬이 많이 배우고 나서요. 성경에 솔로몬의 백향목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 너무 좋은 나무라서 튼튼하고 썩지를 않는데요. 비에 맞아도. 나무가 썩지 않는 것만큼 좋은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의 제일 약점이 썩는 것인데 썩지를 않으니까 이 나무는 누구나 탐내는 나무죠. 집 짓는 사람도 성전을 짓는 사람도. 그래서 이 백향목에 대해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화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되겠다 쫓아낼 때요. 3가지 씨앗을 갖고 나왔대요. 첫 번째는 올리브 나무의 씨앗과 두 번째는 포도주의 씨앗과 세 번째는 백향목의 씨앗을 갖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에덴 동산에서 제일 쓸만한 것 3가지를 갖고 나온 게 바로 그 3가지라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식탁에 올라오는 올리브와 그리고 포도주와 마지막 집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재료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백향목이 솔로몬 이후로 베기 시작하니까요. 남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레바논 전체에 12그루. 태극기가 지도 2개 띄워줄 수 있겠어요? 자, 이 백향목을요. 레바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레바논 국기는요. 이쪽에 있는 빨간색입니다. 근데 저 옆에 있는 건 좀 이상하죠. 생긴 게. 어느 나라 국기처럼 닮았어요. 프랑스 국기잖아요. 프랑스 국기인데 프랑스가 이 레바논을 지배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이름 자체도요. 베이루트 이런 도시들이 불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기를 써야 돼 라고 하니까요. 레바논 사람들이 자꾸 프랑스 국기에다가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온 사방에 있는 프랑스 국기에다가 우리는 백향목 나무 없으면 저게 백향목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인정해 줘버렸어요. 야, 그래 너희들은 그냥 그려라. 다른 나라는 프랑스 식민지는 다 프랑스 깃발을 달게 했지만요. 레바논 사람들은요. 프랑스 국기만 갖다 놓으면 백향목 나무를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이거 인정해 줄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백향목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백향목을 쓰고 나서 점점 사라지다가 레바논의 산마다 있던 백향목이요.
이제 12그루가 남았대요. 그래서 요즘에 레바논의 중요한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저 백향목을 보러 가는 거랍니다. 여러분도 빨리 가셔야 돼요. 저기 12그루가 또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백향목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요,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신화도 조심하고요. 백향목의 신화도 조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실 우리는 그거 부러워해요. 아이고 저 집 아들은 좋겠네. 엄마가 집을 해줬더니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장가 가는데 집을 해주면. 그런데 다 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바탕을 다 깔아줬는데 솔로몬 때만 통일 왕국이 유지돼요. 그리고 끝나요.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망하고 죽고 서로 싸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던 말라기 마지막 말씀처럼 야,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백향목 가지다가 지은 성전인데 하나님이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런 예배 내가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도대체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내가 뭘 다 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